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 포드 자동차를 아시죠?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요, 포드가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빠른 교통수단은 마차였는데, 포드 어머니가 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포드가 마차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포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이 병원에 도착했다라면은 뭐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늦게 도착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포드 마음속에는 너무 어머니가 가신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마차보다 좀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사셔서 알지만은 갑자기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은행에다가 저당 잡히고 론을 얻어가지고 돈 얻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뭐 마차면 됐지 말이지, 무슨 뭐 더 빠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나 포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 사셨을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그 원인을 보면은 포드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하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상대로 해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 장수가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 떠듭니다.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 누가 한 명 나와봐. 그리고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수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고, 반대로 너희가 누구든 나와서 나한테 치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면서 떠들었어요. 떠들기를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떠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냥 떠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겁쟁이들이냐, 너희들 뭐 야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되겠냐 말이지, 누구 나와봐라 말이지, 이러면서 조속으로 떠들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조차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못 나가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다가, 다윗, 너 형들한테, 전쟁터 나간 형들한테 음식을 좀 갖다 줘라. 그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어린 다윗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말이지, 어디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같이 모욕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나는 저 소리 못 듣겠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겠다. 싸우러 전쟁에 나가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어린 게 무슨 전쟁에 나가냐? 너같이 어린 게 뭘 전쟁에 나가냐? 그러나 다윗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같이 모욕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 데려갔습니다. 왕이요, 이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럽니다. 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외친 게 있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대로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상 17장 그때부터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져서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은 아시다시피 어디서 시작됐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 거룩한 열망이라는 이 제목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먼저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거룩한 열망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다시 수축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언제냐? 그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념은 뭐냐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계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졌어요. 근데 주전 587년은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법궤를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저 하맛에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날이 엄청난 수치스러운 날이죠.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살펴보면은 한 11년 전에 598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예언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 5년 뒤에 582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대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좀 특별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이같이 가두지 않고 이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지에 끌려와서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늘 그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너무나 특별한 이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못하는 이런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루살렘도 싫고 바벨론도 싫고 제3의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3의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는 그냥 살겠어. 70년을 살았는데 뭐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야.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지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것은 역시 예루살렘이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느헤미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해가 주전 450년경이거든요. 그러면은 587년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450년까지 무려 뭐 예를 들어서 130년을 살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1세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2세대 내지는 3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1세대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1세대인 우리들은 날고 겨도 미국의 중심사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는 미국의 중심사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케이스예요. 1세대는 포로로 살았죠. 그러나 2세대인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에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술관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대단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의 왕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은 몰래 음식에다 독약 갖다 놓고 술에다 독약 풀어서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자기의 술을 바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고 또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또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뭐 아닥사스다 왕하고 느헤미야가 가까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은 왕하고 신하가 저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감히 왕의 용안을 볼 수가 없어요.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얼굴이 왜 요즘 수심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자기 친구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벽 모든 문들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에 살 때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1975년부터 93년도까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8.15 광복절에는 이 8.15 광복 노래를 불러요. 또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고향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1세대들은 떠나온 고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2세, 3세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나 생각할까?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출세했단 말이죠. 너무나 생활이 편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내 아마 서열로 보면은 5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봤는지 가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가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죠. 근데 느헤미야 그 소식 듣고 우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태어난 땅이지만은 그렇게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느헤미야가 품게 된 거죠. 저는 새 역사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돼요.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는 미국 장로교 이 실버 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미국의 백인 교회들이 교인들이 급속도로 줄어들 때예요. 근데 이제 실버 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250명 모이다가 150명, 뭐 100명, 그 다음에 우리가 빌려볼 때는 한 7, 80명 모였어요. 근데 교회 이 패실리티가 굉장히 많죠. 체육관도 있고, 뭐, 본당 있고, 교육관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보지만은 그 예배당을 갖다가 거의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 거기 이제 이 밥 위디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 그 교회에 새로 부임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우리 조 목사님 사무실에 앉으면서 들어보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라우도 아멘, 아나더 아멘. 그러면 또 미국 사람들이 다 그걸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참 대단하다. 미국 사람들이 아멘도 다 하고 말이지. 그 굉장히 내가 아주 정말 특별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밥 위디커 목사가
이 디비니티 스쿨은 예의를 나왔어요. 공부 잘했죠. 근데 이 밥 위디커 목사가 오더니 뭐를 시작하냐면 그때 미국 장로교가 10시에 예배 한 번 있고 주중에 한 번도 안 모였다고. 근데 이분이 오더니 오후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 오후 예배를 갖다가 백인들에게 다 나오라고 그러고선 오후 예배는 힐링 미니스터리다 이러면서 백인들이 예배 드릴 때 다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이 밥 위디커 목사가 손을 다 들게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더라고. 근데 미국 백인들이 다 잘 따라서 그걸 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점점 자기네 예배당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80명 모이던 교인이 100명, 100명 모이던 교인이 150명, 150명 모이던 미국 백인 교회가 200명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리가 불편해졌어요. 자기들이 못 모일 때는 우리한테 렌트비를 좀 받아가면서 자기네 재정에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잘 모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일이 딱 되면은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쪽지가 하나 딱 올라와. 딱 예배 시작 전에 올라와요. 니네가 지난 주일날 창문 몇 개 창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야.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떤 주일은 니네가 너무 김치 냄새를 많이 낸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 전에 그런 거 보면요, 이게 설교가 안 돼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구나. 같은 미국 장로교 소속인데도 쫓아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는 두 번 다시 새해로 남의 교회 새해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오전 10시, 11시 예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도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더 이상 뭐 새빵살이 안 나게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당회에서 그랬어요. 이제 이 미국 장로교 나갈 때는 내가 또 다른 미국 장로교 빌려서 예배 안 드린다. 나는 이제는 교회 사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 사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교회에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 산단 말이야. 그러한 좀 더 많은 시간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고 그걸로 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교회 많이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예배당이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밀리어나리어 그러잖아요. 그거 100만 불. 그때 저희 교회가 100만 불짜리 교회를 샀습니다. 물론 몰개지가 많았죠. 그래도 예배당을 샀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오전 11시 예배, 내내 오후 예배만 드리다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뭔가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새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앤지 톰슨이라고 하는 1990년에, 제가 그때 미국에 살 때인데 1990년에 앤지 톰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24살인데 스탠포드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호사에 있는 IT 기업에 1년에 10만 불 받기로 하고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에 나갈 때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앤지 톰슨이 자기가 다니는 산호세 장로교회에, 그 교회가 단기 선교로 루마니아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따라갑니다. 근데 루마니아는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많은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들을 돌보러 산호세 장로교회가 간 거죠. 미국 교회가.
근데 가보니까 고아들을 어디서 키우냐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구정물 나오는 하수구. 그 옆에서 고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앤니 톰슨이 충격을 입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저 구정물을 먹고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그래갖고 단기 선교 10일이 끝났을 때 앤니 톰슨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남아서 저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아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다 산호세 장로교회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앤니 톰슨을 남겨놓고 돌아온 이 모든 선교 대원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 24살 난 저 처녀가 말이지. 저기 가서 저렇게 고아를 돕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후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려 1,500명의 후원자가 생겼어요. 1990년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루마니아에 아주 그럴듯한 고아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포드는 자기 어머니 좀 살려야 되겠다. 좀 더 빠른 거 필요하다.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오늘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다윗,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느헤미야,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초한 거죠. 앤니 톰슨, 고아들이 이 구정물 먹고 지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1년에 10만 불 받는 거 1990년대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고아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선교사 일을 할 때 막 돕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 세운 거죠. 새 역사는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서울에서 한신교회 강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1장 끝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충만한 것이 가득 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너무나 축복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에 충만한 것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거룩한 열망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회개하고 금식하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하잖아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빡빡해져 가고 이런 걸 어디서 느낍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는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쉽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요,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 절대로 안 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것이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오늘 예배 순서에 회개 이런 순서가 있어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깨닫는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찬 교회에 와서 그 옛날 이사야가 성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 배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이 죄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과 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시침받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고 회개했고, 세 번째는 거룩한 열망을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자리, 술관장,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문제 많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기를 보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품고 그리고 그 열망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망만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가 희생이 있더라도, 헌신이 있더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방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결단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열망을 실천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축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결단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